여러분,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일을 이야기할 때 표정과 눈빛이 달라요. 어르신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월남전 이야기하실 때 눈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6.25 이야기하실 때 눈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화 또 여러 가지 일들 경험했잖아요. IMF 이런 일들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저도 요즘에 어린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2002 월드컵 이런 다 경험하셨을 텐데 어린 친구들은 영상으로만 봤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해주면 그렇게 좋았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경험했기 때문에 감동이 다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볼 때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부럽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어요. 흔들리고 넘어진 모습이 있죠. 실패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갈라진 홍해를 걷기도 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한 전쟁들도 치러냈잖아요. 그런 역사 한복판에 그들이 있었다.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제자들이 부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고 부르셨던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되었고 기적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그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체험했던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시대이잖아요. 성령의 시대,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때의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시대 속에서도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써가신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써가시는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란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섰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아멘을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늘 여기에 아멘하는 분들 이성희 권사님, 한은자 권사님, 오재인 집사님 계셨는데 다 어디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마음 가지고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과 교회인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사도행전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 교회가 출발하지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파송됩니다. 그 파송된 사도들이 교회를 계속 세워가죠. 그러니까 성령, 교회, 교회와 성령 이것들이 계속 이어진 역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못 걷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소집되거든요. 불려가서 소명해야 될 요구를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져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선포하지요. 그렇게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일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후에 많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다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계속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2장에서도 언급되었던 모습인데
계속해서 처음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을 우리 가운데 간증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32절부터 본문을 보세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늘 모였다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은혜로 받았다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기꺼이 채워주는 공동체가 그들이었다라고 본문은 고백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하나같이 반대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늘 분열하고 갈등하는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분열하고 갈등하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초기의 교회가, 처음 교회의 이들은 함께 모여서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겠어요? 왜 그들이라고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그들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각자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내 것이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데, 초기의 교회는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의 물건을 함께 쓰며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충격적인 고백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처음 교회라고 왜 부유한 사람들만 모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오늘날 씨름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빈부격차 아니에요? 이런 부익부 빈익빈 말입니다. 부한 사람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누구도 답을 내지 못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 교회는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꺼이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 그게 처음 교회, 초대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들의 배경이 로마 시대 아닙니까? 철저히 모든 것이 물리적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을 망설이지 않았던 시대,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라면 더 큰 죄 짓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시대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내가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만나는 이런 공동체, 그야말로 충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살던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배경에 성령을 발견합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스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말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처음 교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세상과 다른 일들을 행하고 경험했던 공동체가 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여러 권 책 중에 교회에 대한 책이 제일 많아요. 저희도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써가야 되니까 어떤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사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읽었던 책 중 하나가 토부 처치라는 책이었어요. 토부 처치. 이 토부란 말이 히브리어로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선한 고민에 대한 고민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읽진 못했고요. 초반부 읽고 있는데 이 초반부에 저에게 상당히 신선하게 또 충격적으로 다가온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장이 이겁니다. 모든 교회는 문화다라는 문장이었어요. 모든 교회는 문화다. 이런 교회는 이름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실 문화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대할 때에 우리가 그 교회, 그 공동체를 느낀다는 것은 그 교회의 이름과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 교회로, 그 공동체로 느끼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 자연스러운 행동의 양식들 이런 것들이 다 그들 가운데 문화로 자리 잡고 이것을 우리가 그 교회로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렌지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여러분 13522 골든 웨스트 스트리트 이렇게만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이름이 물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우리 교회를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도 조 권사님 가정 위로하러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권사님과 이야기할 때 얼마나 오실까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좋은 문화 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고 보살피는 정 많은 교회, 우리 교회인 거지요. 공성소도 이제 많이 자리가 잡혔습니다. 여전히 매일 문자가 가는데 매일 수십 개의 카톡이 답으로 올라옵니다. 아멘. 또 읽었던 본문들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과 수고도 귀한 문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CM, 뉴스, EM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인 것 같아요. EM 공동체 저희 고민할 때 몇몇 분들 저한테 오셔서 차라리 EM한테 우리 본당 내어주고 우리 교육센터 쓰면 어떻겠냐는 이야기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사했어요. 기꺼이 우리의 살을 떼어서라도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아름다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매주 맛있는 밥 짓는 분들이 계세요.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밥을 드실 때마다 그 수고를 드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드시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 환대와 헌신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밥을 잘 드시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느끼는 우리의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 중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개선되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화가 바로 우리인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가 어떤 문화를 더 만들어 가야 될지 함께 고민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문화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의 교회는 저마다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가 그 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문화가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란 말이 사실 인본주의적인 말이거든. 사람 중심적인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기호와 노력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아닌 거죠.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 이전에 성령의 이끄심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끄시고 우리가 응답할 때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으시고 우리가 반응할 때 그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덕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성령으로 가능했던 그들의 몇 가지 문화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 안에 흐르는 문화가 있었다는,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살피고 같은 모습을 함께 소망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그들 안에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 문화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 문화. 3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는 로마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는 무엇보다 강함이 미덕인 나라였습니다. 돈, 힘, 명예, 조금 더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내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자리, 지위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시대의 문화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것을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조금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그들의 문화가 이것입니다.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 문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왜 그들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었겠어요? 내세울 것이 없었겠어요? 드러내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서로 섬기고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함이 있었지만,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기꺼이 이것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그들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보면 버겁게 섬기시면서 비밀로 해달라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큰 헌신을 감당하시면서 절대로 알리지 말아달라 말씀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은 돌리고 관은 떠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겸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좋은 예가 아닐 수 있는데 미국은 좋은 차 많이 타시니까요. 이게 차를 뭐 타냐 아무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고향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있다 보니까 좋은 차를 타시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차를 타시게 된 다음부터 늘 교회를 가장 차를 제일 멀리 세워놓고 걸어오셨어요. 교회 주차장이 조그매가지고 교회 붙어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학교에 있는 주차장, 그 옆에 있는 학교에 붙어 있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늘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걸어오셨습니다. 여기다 세우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서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덕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습 생각하면 그냥 마음 가운데 좀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꺼이 그것을 숨기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모습, 귀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이 하나님 되심을 힘과 능력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낮아지심으로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강함을 숨기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이 문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예,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함으로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십니다. 초기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모습과 이런 문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약함을 창피하지 않는 문화. 약함을 창피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는 부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서로 이름을 안 것이 아니라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권사님 이렇게 이름만 안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기도해야 될 부분을 서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눈치가 기가 막히게 빨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창피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실하게 나눔으로 체험을 경험했던 공동체,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 고민과 걱정을 솔직히 나누고 이렇게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십의 꺼리 삼거나 흉보지 않고 체험의 대상으로 붙잡았던 공동체, 이것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한국의 문화 중 하나는 용서가 어려운 문화예요. 미국은 정직하면 용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것을 더 나쁜 거로 여기죠. 오히려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실수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요. 약함과 허물을 반드시 감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모습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란 전제 위에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연약함은 절대로 창피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어떤 모임보다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도 정죄당하지 않는 모임, 오히려 이를 돕고 세우려는 마음이 모아지는 곳, 쉽게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돌보며 다루는 마음들이 있는 곳,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교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에 어떤 우환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교회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 모든 고민과 근심의 거리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눔의 거리가 되는 공동체, 약함과 허물을 기꺼이 품어주고 축복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과 문화가 초기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받은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답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살라는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잘된 것, 높아진 것, 풀린 것, 열린 것, 많이 얻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약한 것, 어려움 당한 것, 가난한 것, 힘든 일 당한 것,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나눔의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끝으로 그들 안에 발견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은혜가 동기가 되는 문화. 말씀과 은혜가 동기가 되는 문화. 이것이 초기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3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가운데 시대를 거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은혜가 그들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입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문화의 배경에도 저는 이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동일한 모습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세상과 견주어서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많고 더 계산이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세상과 다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판단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고 때로는 세상이 꺼리는 일들까지를 기꺼이 감당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가 존경받는 목회자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큰 목회를 하거나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6.25 직전이었던 1948년도 두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공산당 골수였던 안재선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손 목사님 그를 용서해요. 그리고 그를 기꺼이 자신의 양자로 입적합니다. 2년 뒤에 6.25 전쟁이 시작되지요. 공산당에 의해서 특별히 교회들이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그 지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회자 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고된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들 그래서 피난과 피신을 공유해요. 목사님 떠나세요. 목사님 도망가세요. 하지만 그는 내가 떠나면 애양원 교회,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애양원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지 않냐 하는 이유로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 뒤죠. 1950년 9월 49의 나이로 그는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결정 중에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입적하고 어려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고백했던 그의 모습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말씀과 은혜가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결정이 그 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영향력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능력은 다름에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더 빠르고 크고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모습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향력이 되는 거죠. 이 다름이 우리의 문화가 될 때 거기에서 영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말씀과 은혜로 행하는,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는 문화다 말씀드렸어요. 예, 초대교회 문화 속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 그런 문화가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보다 더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결정을 하며 그렇게 교회와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